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온 나라에 임하고야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의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멸망했습니다. 한 국가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붕괴됐고 또 나라가 식민지가 됐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통에 지금 흐느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좀 몇 구절 살펴봤었지만 통곡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과 2장이 그래서 슬프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고통과 애곡의 탄성이에요. 차마 진짜 계속 쭉 읽어 내려가기도 버거운 예레미야의 그 애통하는 심정이 이 애가에는 정말 절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1절 같은 표현이 있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왜 이런 감정이 있죠?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큰 애통입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길거리에 아이들이 기절해 있는 그런 처참한 광경입니다. 계속 주님께 간구하죠. 이 참상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주님 이 벌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3장에서도 예레미야의 이 애곡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애곡이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시편 23편의 완전히 반대 버전 같아요. 3장은 1장, 2장과는 달리 슬프다로 시작하진 않지만 이 슬픔과 애곡이 예레미야의 더 깊은 어떤 개인적인 슬픔으로도 다가옵니다. 단순히 그냥 예루살렘을 의인화한 아픔을 넘어서서 예레미야의 정말 깊은 그런 탄성과 애곡을 또 슬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아픔은 그런데 이제 나라가 그냥 단순히 망한 이 처참한 참상을 바라보는 그 아픔을 넘어서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마치 나에게 완전한 반대의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입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정말 아프고 슬프게 또 애통하고 애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감정을 지금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겁니다. 여호와는 정말 나의 목자이신가요? 여호와의 정말 나의 목자가 되시나요?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바로 나도다. 바로 나도다의 문자적인 이 뜻은 바로 그 남자가 바로 나다랍니다. 그 남자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그 남자가 바로 나로다. 단순히 멸망한 예루살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을 넘어선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깊은 아픔도 이곳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한 자는 그 남자가 바로 나로다 하는데 뭐로 고난당하고 있죠? 느부갓네살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처참히 이렇게 학살한 바벨론 군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표현하는 이 표현은, 이 슬픔은, 이 고난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은 것이다. 통곡하는 겁니다. 그 남자가 바로 나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고난당하는 그 남자가 바로 나다. 여기서 분노의 매라고 이제 이 번역된 매는 문자적으로 막대기입니다. 지팡이.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4절에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막대기로 이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말씀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진노의 분노의 막대기, 그 분노의 막대기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받고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의 반대 버전 같지 않나요? 시편 23편 4절에는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팡이가, 그 막대기가 혹독한 분노의 매로 바뀌었어요. 그 매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바로 나로다. 예레미야의 깊은 어떤 슬픔의 애곡이 이 포로 시대, 지금 유다 백성들의 감정을 대변하는 아픔입니다. 대변하는 슬픔입니다. 2절을 계속 보시면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여기서 주어를 명확하게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암시된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예레미야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감정일 겁니다. 시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숨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나를 어두움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나를 2절 이제 상반절에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다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끌어라는 이 동사는 그 가축들이 정말 질질 끌려오는 모습입니다. 가기 싫은 가축들을 질질 끌어올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마치 나를 질질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신다. 여러분,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또 목자가 어둠 속으로 양을 끌고 가는 목자가 있습니까? 양들을 어둠 속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목자 없습니다. 여호와는 그 양들은, 목자의 양들은, 특히 선한 목자의 양들은, 선한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극심한 절망감을 여기서 호소하는 겁니다. 어둠 속으로 지금 강제로 이끌어서 걸어가게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세요. 이런 표현은 마치 모든 빛을 집어삼키시는 그런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합니다. 빛이 없는 어둠으로 이끌어 가신다. 나를 이끌어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게 하신다. 예레미야가 간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이끌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빛이 없는 어둠입니다. 2장 1절에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빛이 없다는 거죠.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정말 이 땅에 있을 그 하나님의 그 전 우주적인, 전 세계적인 진노가 부어질 그 대환란 때도 닥쳐올 어둠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 3절에 보시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 하나님의 이제 손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을 이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그 손을 들으셔서 그 손으로 종일토록 나를 치시는도다.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죠. 그리고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걸로 인해서 정말 목자이신 여호와와 단절된 것만 같은 이 괴로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는 고통입니다. 종일토록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부터 6절까지 괴로움이 끊이지 않죠. 4절을 보시면 더 또 극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5절에 보시면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으며, 6절에 보시면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지금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을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지금 고난당한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이제 에레가에서 표현을 쓰는데 그 삼키셨다라는 표현도 아주 많이 쓰거든요. 2장 2절에 보시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셨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2장 5절에 보시면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다. 쇠하게 하셨다. 삼키셨다. 아주 극한으로 소진된 상태죠. 쇠하여졌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셨다. 정말 극한으로 소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분노와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석구석 그 예루살렘과 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영혼에 미쳤는지
하나님의 이런 분노를 깊이 들이마신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살뿐만 아니라 내 피부까지 지금 말라붙어가는 상태다. 4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여러분, 뼈가 꺾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가 뭐 운동 경기 보면은 뭐 축구나 야구하다가 잘못해서 이렇게 뼈가 확 꺾이고 부러지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죠. 나의 뼈들을 꺾으셨다. 애가 1장 12절 13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1장 13절의 새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셨다. 개역개정에는 이 뼛속 깊이를 골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 골수까지 미쳤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심판이 깊이 나에게 다다랐는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내 뼛속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갔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서 나를 애우셨다. 고통과 수고가 내 영혼의 주위를 쌓고 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어둠 속에 지금 완전히 고립되어서 격리되어서 지금 포로기에 있는 예루살렘의 남유다 백성들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 어둠 속에 고립된 상태. 1장 1절과 2절, 에레미야가 1장 1절과 2절에 그 고립된 그 슬픔이 기록되어 있죠.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에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런 상태는 예레미야가 원한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스스로 이렇게 고립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스스로 어둠 속에 숨은 게 아닙니다. 나를 이 어둠 속에 살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지 않는 곳.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은 23편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태는 힘과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입니다. 어둠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냥 마치 지금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같은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이 지금 된 겁니다. 완전히 잊혀지는 겁니다. 그냥 이 어둠에 갇혀 지내는 것이 그냥 죽은 사람 같은 겁니다. 예레미야가 이 모든 고통의 결론을 18절에 이렇게 냅니다. 이 모든 고통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3장 18절을 보시면, 밑에 쭉 내려와서 18절을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게 결국은 결론입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나의 힘도 끊어졌고 소망도 끊어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는 3장 1절의 표현 이외에 3장에서는 처음 쓰입니다.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목자이신 나의 주님과 단절된 것만 같은 예레미야의 슬픈, 정말 애통하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이 예가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런 고통은 실제하는 고통입니다. 이런 정말 극심한 고통이 실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한 고통, 또 죄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인한 나의 상한 심령, 그 때문에 내 영혼이 고통받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떨 때는 죄랑 전혀 상관없이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불같은 시험, 또 폭풍 같은 시험이, 또 그런 고난이,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욥이 아주 대표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가장 의로웠던 그 욥이 정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온갖 고통과 고난과 그런 극심한 애곡과 애통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통은 실제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됐다고 이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삶의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애통하고 애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같은
그런 감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애통과 애곡의 감정과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멀리 서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숨으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것만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진 것만 같은, 그게 정말 더 극심한 고통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느끼는 이 극심한 고통이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내 살을 말라붙게 하시고 가죽도 말라붙고 뼈들을 꺾으시고 골수에 마치 불을 내리시는 것 같고 어둠 속으로 끌어가셔서 빛 가운데 못 걸어가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서 죽은 자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극심한 슬픔의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런 고통이 실제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이 실제하는 감정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정말 그런 삶의 시련과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감정을 쏟아내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슬픔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극심한 고통의 감정도 실제하는 감정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리입니다. 극심한 고통의 감정은 실제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 감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감정보다 훨씬 더 우선입니다. 물론 그렇게 느낄 때 있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 같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이제 버려진 고아 같은 느낌이고 이 나의 삶의 상황이, 나의 극심한 고통이, 나의 슬픔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시기를 멈추신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에 나 스스로 속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택하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게 정말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붙들 소망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사실 내일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습니다. 내일 말씀에 짧은 잠시 프리뷰를 해드리면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소망이 보이십니까? 이런 극심한 슬픔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것은 감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라면 여호와는 여전히 나의 목자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여전히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까? 진짜 목자십니다. 여전히 나의 목자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까? 정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여호와가 정말 나의 목자십니까? 여전히 나의 목자십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런 시련과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불로 없어질 금보다 더 단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런 고통을 이 땅에서 감내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한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들보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어떤 고통보다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성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극한 고통을 겪으셨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런 감정과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겪으셨어요. 성결의 완전체이신 예수님께서 희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능력과 조롱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손과 발이 대못에 박히시고 숨쉬기도 힘든 갈비뼈가 허파를 찌르는 그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극심했던 고통은 마치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고통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부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감정.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느끼셨습니다. 울부짖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고통을 다 받아내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실 수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이 그 고통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그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감정을 쏟아내는 것,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이신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여호와는 여전히 목자십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를 겁니다.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영원히 슬픔 속에서,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